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가 따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절정이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가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왕년에 잘 나갔다. 이래봐도 내가 왕년에 한 건 했었다. 왕년에 나도 예뻤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시기가 언제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십자가 상에 놓여져 있는 이때가 가장 절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사셨고 드디어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임박했을 그 무렵에 7마디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상에서 바로 임종 직전에 하신 7마디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본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처형은 BC 6세기부터 콘티탄누스 337년까지 이 십자가 처형은 이루어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때에 이르러 이 십자가 처형을 금지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더 잔혹한 처형 방법은 없었습니다. 화형으로 처형하기도 하고 손과 발을 묶어서 소나 말이 끌게 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잔인하게 처형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처형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 처형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로목과 가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이 십자가의 무게는 120에서 150kg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할 때는 세로목을 먼저 땅에 박아서 세운 다음에 그리고 가로목에다가 이 손을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손바닥에 박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손바닥에 박으니까 찢어지고 이 십자가에 있던 이 사람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못을 박았냐? 이제 손목 가까운 곳에 이 가로목에 양손을 못 박고 그리고 도르래 같은 것을 사용해서 그 무거우니까 끌어올려서 이제 세로목 위에 올려서 이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두 발을 포개어서 거기에 또 대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작은 가시에 찔려도 몇 날 며칠 아프고 힘든데 그 혈관을 뚫고 그 대못을 박아서 보통 사람들은 하루를 넘기기도 하고 이틀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느끼라고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까? 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였습니다. 그 몇 시간입니까? 6시간 동안 그 육체의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과다출혈로 인하여 탈수 상태가 되고 때로는 혼절하기도 하고 다시 깨었다가 또 혼절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육체의 고통, 우리가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육체적 고통도 엄청났는데 이것보다 또 이 마음의 고통, 심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극심한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관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다. 이 비웃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코웃음 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어요. 비꼬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관리들 뿐이겠습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이 저가라는 말은 후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자가, 이 사람이, 이렇게 경멸적인 표현이 이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군인들도 어떻게 해요? 희롱합니다. 희롱.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어떻게 시험 받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지금 군인들이 뭐라고 희롱합니까? 그래, 너 유대인의 왕 맞지? 그래, 맞아. 그럼 뛰어내려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니?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내려오십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고 쉽게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왜 안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과 수치감을 참으신 것입니다. 이 관리들과 군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럼 왜 희롱하는 겁니까? 이들의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은 뭡니까? 지금 피 흘려 죽고 있는데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네가 살면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 군인들과
이 관리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그 구원자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군인들이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희롱했냐 하면 그 십자가 위에 이 패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죄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 로마 법정에서 볼 때는 이 예수님이 큰일 날 사람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선동해서 무장으로 투쟁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을 만들어서 지금 십자가에 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지금 처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벌거 벗기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작은 조각을 이렇게 두른 것 같지만 사실 거의 벌거 벗기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침뱉기도 하고 채찍으로 내려치고 그 수치감, 여러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작은 수치감만 느껴도 옆에서 누가 조그만한 모욕감을 줘도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이를 갈지 않습니까? 복수해야지, 대갚아줘야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시기 때문에 그 모욕, 조롱, 수치를 다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께는 더 큰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배신이라는 겁니다. 배신. 누가 제일 먼저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포로로 잡히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주랭랑을 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여종 앞에서 3번씩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 아니라고,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다 돌아서는 거예요. 다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몇 번의 배신을 경험하셨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배신한 거예요. 또 누가 배신합니까?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모든 군중들이 배신한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왜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중들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다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배신하지요. 물질 앞에, 권력 앞에, 이익 앞에 배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등 돌리고 배신하는 그 고통, 그 심적인 어려움, 그 마음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장 큰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의해 버리심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생각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모욕과 수치심, 조롱, 배신, 하나님께서 버리심,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우리에게 어떤 작은 수치심과 모욕이 있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와 배신 속에서도 그 첫마디가 엄청난 아름다운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그 본문이 오늘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선언 아닙니까? 그 첫마디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서서히 죽음 앞에 다 달았는데 그 첫마디가 용서해달라는 그 짧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히 고요한 짧은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지한 이들, 그 군중들, 관리들, 그 군인들, 그렇게 눈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 첫 유언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된 신앙인데,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안 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 모욕하고 있는 그 군인들, 관리들, 군중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나무에 못 박힌 몇 개의 못에 온몸이 매달려 있습니다. 혈관을 뚫고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통증,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첫 마디가 기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말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를 선택해야 될지 저기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새벽으로 밤으로 늦게까지 늘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멀리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예배에 감격이 없다. 교회 별로 나가고 싶지 않다. 그냥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좋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못 나오시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고통과 조롱과 수치와 배신감을 이겨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덕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족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성도라든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욕감을 받았어도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또한 죄의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